박태선 장로님은 1955년부터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초기에는 기성교회를 중심으로 한강 백사장에서 천막 집회를 열며 수많은 불치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이를 시기하여 박 장로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웠고 더 이상 교회 이름으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1956년 박 장로님은 전도관을 설립하여 하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때 박 장로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이제 기성교회에서 전도관으로 옮겨졌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도관의 세력은 날로 커졌고 전국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영모님은 일요일 예배 후 바로 지방 순회를 시작해 토요일 밤에야 서울로 돌아오시는 강행군을 이어가셨죠. 교세가 하늘을 찌를 듯할 때 영모님은 돌연 신앙공동체 마을 건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명확했습니다. 숯불을 따로 두면 꺼지지만 모아두면 엄청난 불덩어리가 되듯 은혜받은 신도들을 한 곳에 모아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기운에 눌리지 않고 14만 4천 명의 왕의 반열에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마시는 공기까지 은혜로 가득 차서 빨리 구원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특별한 동산이었습니다. 이 울타리라는 명칭 역시 성경 이사야 17장 11절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으며 훗날 신앙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영모님은 총 3곳의 신앙촌을 건설하셨는데 이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1957년 경기도 부천 소사구 범방리와 개수리 일대에 제1신앙촌이 세워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명이었습니다. 범방리는 모범적인 박씨가 나타날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고 개수리는 개수나무처럼 긴 수명을 누릴 곳이라는 예언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였던 박모 씨는 건설부 장관을 역임한 분인데 성인이 나타나면 땅을 거저들이라는 조상의 유언을 떠올리며 영모님께 기꺼이 부지를 희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신앙촌 수사를 명분으로 박 장로님을 압박했고 신문들은 일제히 천년왕국의 비리라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슬성신 사진이 조작되었다거나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1958년 영모님은 구속되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모님은 남산공원에서 기자와 검사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을 인도할 테니 이슬 은혜가 찍히는지 사진을 찍어보자. 만약 찍히지 않는다면 사형을 당해도 좋다며 당당히 제안하셨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는 간수의 음모로 똥통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셨으나 기적적으로 구출되셨습니다. 어쩌면 조희성님이 당한 일과 똑같은지 하늘의 역사는 판박이처럼 동일한 과정을 겪는가 봅니다. 1960년 잠시 석방되었던 영모님은 장면 정권에 의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영모님은 감옥에 계셨음에도 부정선거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이 씌워졌습니다. 운명의 결심 공판일은 1961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걱정하며 법정으로 향하던 그날 새벽 확성기에서는 혁명 공약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늘이 재판을 뒤집어 엎으신 셈이었습니다. 박 장로님과 박정희 장군은 동갑내기인 정사생이었으며 박정희 장군이 공화당의 상징을 황소로 정한 것 역시 소울음소리의 주인공인 영모님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영적, 육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영모님은 갑자기 사석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한 기도를 끊었다.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영모님은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이미 1년 전부터 땅의 일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